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갈 길이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저희를 값주고 사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또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을 저희가 받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사기 20장 지난번에 35절까지 했죠. 그래서 36절부터 48절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사사기 다 끝나겠습니다. 3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부시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서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친 성읍 모두 다 불살라버렸더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총회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하고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각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군사들 다 모았죠. 예, 이제 그래서 베냐민 자손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쟁에 갈 때 하나님께 이제 여쭤봤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해서 갔는데 또 졌고 또 두 번째 또 그들이 지니까 다시 울면서 또 저물도록 울면서 주님께 여쭤봤는데 또 올라가서 치라 해서 갔는데 또 졌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돼? 또 저물도록 울면서 베델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저물도록 울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제 언약궤 앞에서 또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이제 다시 또 세 번째 했죠. 그게 이제 오늘 36절부터 이제 그 전에 앞에 절 29절부터 이제 넘겨주겠다 하시고 29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싸우잖아요. 3차. 싸우는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군사작 작전을? 매복 작전. 그렇죠. 매복 작전을 해가지고 이전에 이제 두 번 지니까 이거는 이제 매복 작전을 하고 이제 가서 어떻게 돼요? 지는 척을 한 거죠. 네. 지는 척을 하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 또 이제 우리가 이기겠구나.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32절에 보니까 그쵸?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어떻게 매복했기 때문에 도망해가지고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베냐민 자손은 아, 또 이제 처음같이 쟤들이 또 져서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복병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막 죽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때까지도 베냐민은 어떻게 돼?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다. 25,1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이제 군사들이 25,000명이었고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또 택한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 왼손잡이였다. 그쵸? 그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만큼 왼손잡이로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낼 자가 없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는 싸움에 나간 숫자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사람들은 2만 이제 5,700명이죠. 700명 왼손잡이가 합해서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따지면.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만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싸울 때면 너네들이 쫓아올 때면 쫓아와라 이러고 이제 그냥 자기들도 싸우겠다 이러고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이제 이렇게 싸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 번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죠.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계속 울면서 막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길 수 없는 거. 뭐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앞에 두 차례는 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은 숫자가 많죠. 베냐민에게 죽은 숫자가 많아. 이스라엘 백성도 앞에 보면은 막 많이 죽었어요. 이 두 차례 거쳐서 다 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서 쳤는데 두 번이나 졌잖아요. 하나님이 왜 올라가라 했는데 그 말만 믿고 갔는데 졌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왜 그러셨나? 양쪽 다 잘못이.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뭐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레위인으로부터 잘못을 촉발돼가지고 분노에 의해서 싸우기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쪽도 잘못인 거고 베냐민도 그 불량배들이 한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돼. 자기들도 똑같이 싸우겠다 하는 거니까 어느 한편이 뭐 잘하고 어느 한편이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두 차례나 지게 하신 것은 이쪽도 깨닫게 하고 또 베냐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들이 벌인 전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결국은 둘 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건 누가 이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그냥 동족끼리 자기들끼리 치고 박아서 서로 멸망하는, 패망하는, 아무도 누가 승하고 할 수 없는 서로 패한 어떤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전쟁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잠시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잠시 이긴 게 아니고 다 망하는 거죠.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은 망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네. 베냐민도 망하고. 지금 이제 오늘 그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25,000명을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25,100명을 죽여서 나머지가 이제 거의 다 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사 36절에 보면 어떻게 돼?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패한 것을 그때사 깨닫는 거죠. 매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베냐민 사람 앞을 피했는데 복병이 급히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기브아로 돌격하고 칼날로 온 성읍을 쳤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 치솟으면 군호를 삼자 하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30명가량 죽이기를 시작해가지고 틀림없이 이제 처음 싸움 같이 이번에도 너네들이 진다. 그러고 이제 베냐민은 자신있게 싸웠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선지라.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이제 심히 놀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했대. 그렇죠. 광야길로 이제 도망간 거잖아요. 네.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사가 급히 추격. 급히 추격해서 결국은 그 성읍에서 나온 자들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했다? 다 진멸했다. 그래서 막 계속 에워싸고 추격하고 해서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그래서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했는데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어떻게 됐다? 이삭 줍듯하고 이삭 줍듯하고 또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그 앞절부터 오늘 36절부터 이 48절까지는 얼마나 인간의 악한 모습이 어디까지로 치닫는가를 어떤 보는 장면이죠. 사실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스라엘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그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이제 폭발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동족을 서로 이제 아주 그냥 치고 다 죽이는, 이삭 줍듯이 막 그렇게 다 죽이는, 적군과의 싸움도 아니고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러니까 인간의 얼마나 악한 모습이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 우리 편인지 이 구분이 안 되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싸움까지로 이제 악한 모습들이 치닫는 거를 보는 장면. 그래서 보면은 진멸했다고 나오잖아요. 42절도. 그리고 48절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완전히 그냥 다 불살라서 죄가 되는 정도로까지 분풀이를 하는 거를 좀 보잖아요. 그쵸? 아주 잔인한 모습. 아주 잔인한 모습이에요. 멸절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들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혈육이나 똑같잖아요. 같은 혈육이죠 원래는. 네. 근데 그 혈육도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은 완전 적. 혈육이 아니고 그냥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절하고 진멸하고, 이 진멸하고 멸절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서 전쟁을 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뭐 진멸하거나 멸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방 뭐 블레셋이나 뭐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오고 막 어렵게 하는 모압이나 뭐 암몬 족속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실 때 진멸이라는 거를 하고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은 그냥 같은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진멸하는 이런 정도의 악으로 치더라도 본인들이 못 깨닫는 이런 아주 악한 상태까지 가는 거를 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은 혈육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돼야지 가족인 거지. 사실은 영적으로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씀 안에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족도 어떻게 돼요? 가족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뭐처럼 돼요? 그렇죠. 원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떻게 돼? 내 모친이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원수가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칼로 싸우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충분히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아져야만이 진짜 한 가족이지, 우리가 혈육이라고 해서 같은 이 혈육이 아니다.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 어떤 이 나라의 큰 전쟁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뭐 왜 시작한 거? 개인적인 욕심. 그렇죠. 개인적인 욕심, 분노, 어떤 지극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그 분노가 폭발해서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은 한순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도 지금 똑같잖아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아니고 오늘날의 현실에 어떤 사회 문제, 뭐 공동체 문제, 교회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처럼 이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서로 칼날로 치고 받는 전쟁은 아니지만 총성 없는 전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네. 나라도 보시면 알지만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 편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편이 살기 위해서 이 총성 없는 전쟁을 계속 걸잖아요. 어떤 뭔 사건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빌밀해서 온 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막 해서 자기 편으로, 결국은 국민과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 자기 편에 유익한 대로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퍼뜨려서 분노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처해진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이를테면 이제 뭐 목회자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감정이 있다.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뭔가 그 분노할 만한 뭐가 있으면 그
그게 자기 개인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거를 빌미해서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자기 혼자 하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 옆 사람들에게 계속 어떻게 돼? 그걸 죄를 오염시켜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지도자나 목회자를 굉장히 어렵게 해서 막 그런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이를테면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보면 뭐 엄청난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큰일이 일어난 목적은 뭔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뭐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든지 뭔가가 이렇게 하나 있기 시작하면 계속 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만사가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번 이제 잘못된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혼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레윈처럼 혼자서는 이게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어렵게 해서 뭐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해서 막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뭐 이런 나라의 일들이나 뭐 공동체 일들이나 교회 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의 일들은 거의 이런 어떤 충성 없는 전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원인과 그 본질이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부터 문제를 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어떤 들리는 소리 아니면 보이는 어떤 현상 뭐 이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동체가 판단을 다 하고 있으면 자기도 그 판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서 이게 맞다고 이게 100% 맞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쪽에 이제 막 같이 지금 이스라엘 그 레위인 한 사람을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베냐민 지파 빼놓고 11지파가 다 같은 생각으로 모여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거기 속에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진멸하고 멸절하기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 전체가 이 일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거기 중에서 불량배 어떤 그 그룹 불량배들이 한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 모두가 다 같은 죄를 범한 게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다 싸우거나 서로 죽고 이쪽 죽이고 저쪽 죽이고 이쪽은 저쪽 죽이고 저쪽은 이쪽 죽이고 다 죽이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그냥 마귀 작전에 그냥 양쪽이 다 그냥 제정신 없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서로 망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허락하셔서 나중에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셔서 그냥 이기게 하신 것 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다고 이겨요? 아니요.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니까 그냥 이기게 해주시는 것일 뿐이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해서 이기게 한다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계속 잔인하게 더 막 이렇게 죽이고 또 끊임없이 죽이고 가서 분풀이가 안 되니까 또 베냐민 성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어떻게 돼? 다 칼날로 치고 그 성읍, 닥친 성읍 모두 다 그냥 불살라 버리는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오래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뭐가 막 사건이 있어 한쪽으로 뭐가 막 몰려갖고 있으면 이게 딱 왜 이 원인이 뭔지 그거를 분별해가지고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우매하잖아요.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게 이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고
그게 이제 옳은 가치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자꾸 가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은 완전 그럴 것 같아. 예. 현실을 예, 현실을 봐도 다 그러니까 서로 다 각자 양쪽에 이쪽은 이쪽이 옳다고 이쪽은 이쪽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거를 분별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같은 사람이 되고 결국은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똑같이 넘어지고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쵸? 그거를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는 비유의 모습, 하나의 예화와 같은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 누구도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죽였는데 25,000명 죽이고 또 앞에 해서 25,1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았어요? 25,000명하고 칼 쓰는 사람 700명하고 하면 25,700명이잖아요. 700명. 25,100명을 싹 다 죽여버렸어. 그럼 몇 명 남았어? 600명? 예, 600명 남았죠.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리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그 이제 다 죽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또 광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 그 사람들도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 600명은 어떻게 막 광야로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림몬 바위. 림몬 바위로 거기까지 도망가는데 이제 저기 도망을 잘 간 거죠. 안 죽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 넉 달 동안 그 림몬 바위에서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넉 달 동안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싹쓸이하고 다 진멸하고 이제 그러고 베냐민 자손의 그 성읍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진멸하고 멸절했는데 600명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6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살게 됐죠. 네. 그러니까 600명은 살아남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600명은 남겨두신 거죠. 다 멸절하면 어떻게 돼? 베냐민 씨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다 죽는 와중에 하나님은 그 600명을 광야로 무사히 피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다가 그냥 앞에 사람들도 광야로 도망가다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광야로 도망가다 그냥 다 붙잡혔으면 다 죽을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 힘으로 살았느냐? 자기 힘으로 산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고 씨를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죽이면 이스라엘 한 지파가 없어지는데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하고 죄악 가운데 죄져서 다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구약시대에도 사상이 뭐예요? 남겨두시는 거.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잖아요. 은혜의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죠. 그래서 언제나
그 그루터기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살아남은 게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뭐 열심히 도망가서 살았다고 할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칭의죠. 이 지금 600명이 그 광야에 도망가 리몬바에 이제 피신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죽은 그 25,100명하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의로워서 살았어요? 아니요. 아니죠. 똑같이 그냥 네. 같이 전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은 죽고 이 나머지 600명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더 의로워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어떻게 돼? 죄인이야 똑같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긍휼에 의해서 살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받고 살림 받은 것이 얼마나 무한한 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아. 이런 악한 모습은 우리와 그들과 다른 점이 없어요. 다 똑같이 악해. 근데 어떻게 돼? 그 가운데 내가 뭐 했다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다 죽는 이대로 두면 영원히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림 받았다는 게 이게 큰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그 가운데서도 600명, 내가 600명에 속해서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지. 왜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을 다 죽이냐. 우리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나도 베냐민 군사처럼 어떻게 돼? 다 죽을 처지에서 진짜 극적인 하나님의 그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 이 구원 받았다는 거.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우리도 다 똑같이 죽을 존재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그냥 버젓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뭐 한 개 지으나 죄 10개, 100개 지으나 죄 지은 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잖아요. 죄 지은 건 다 똑같아.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살려 주셨다. 이 베냐민의 광야로 600명이 도망가서 살림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 6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엄청난 감사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이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그런 티켓을 다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그냥 자꾸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런 그 비교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또 고통 가운데 살잖아. 이 땅에서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 않는가. 내가 구원에 받은 그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선을 그냥 이 땅의 것에만 두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좀 그게 크죠. 그게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감사가 그러다 보면 적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좀 그렇죠. 또 우리 저기 권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베냐민 사람들 그 25,100명이 죽고 600명 남았는데 600명이 정말 뭘 잘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죽을 운명인데 큰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셨다는 그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는 그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예, 내 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이 않아가지고 다 그게 문제예요. 다 그게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다. 좀 착한 편에 속한다. 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해도 그 크신 은혜라고 해도 그 크신 은혜 그 긍휼이 잘 안 오고 아까 전사님 말씀처럼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얘랑 쟤랑 비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러고 그냥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600명이 한 명 그게 나라고 속했다고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좀 되게 좀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뭘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살려주신 거고 그게 남은 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명은 또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오늘 그 크신 은혜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한 사람이 그걸 받은 사람이 나구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베냐민의 그 도망간 600명의 사람들처럼 진짜 도망가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십자가의 그 은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림을 받았다 이런 은혜가 이게 감이 좀 별로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이 그 큰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고 그러니까 내 죄를 많이 느끼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더 큰 감격이고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진짜 죽을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고 나는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평생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가 좀 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동일한 죄인인데 이제 내가 그 죄를 잘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죄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사함을 받았을 때 그 받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도 더 크게 느끼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이제 이를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은 율법을 얼마나 막 충실하게 막 하라는 대로 다 지키고 막 그보다 더한 것까지 막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회 금식도 뭐 2번씩이나 하고 다른 사람도 다 도와주고
그래서 그리고 저기 보니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막 죄인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 그럼 하나님 프레스포스에 감사 기도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했어? 세리는 어떻게 돼? 자기가 계속 그 죄를 짓잖아요. 자기 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서 일을 하는데 세금을 거두면서 남의 거 착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눈총과 아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맨날 비난받는 이 세리 하나님 앞에 와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늘을 우러러서 막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야. 누가 얼마 조금 적게 지고 조금 많이 지고 인간이 볼 때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진짜 그 죄인가를 느끼는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임을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두 손을 드는가 요거를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여전히 이 600명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정말 살림을 받았다는 이 은혜를 갈망하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라데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더라.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 그리로 보내며 그들의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유다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브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춘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의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인데 이제 그렇게 다 죽이고 났어요. 그리고 600명은 이제 도망가서 베냐민 자손 600명이 거기서 넉 달 동안 이제 숨어 지냈죠.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응. 그때서야 어떻게 된지 또 가만히 보니까 다 한지파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사라질 뻔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사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한지파가 없어졌나이까. 그리고 이제 한탄하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싸움하러 나갈 때 총에 모여가지고 뭐까지 맹세했으니 분노가 가득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이제 맹세해가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다시는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 맹세를 한 거예요. 분노로 인해서 맹세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앞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사사기의 맨 끝절은 뭐예요?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의 어떤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21장에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인해 서로 동족 간의 전쟁을 하므로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탄하고 있어.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졌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에 와서 오지 않은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돼? 크게 맹세해가지고 미스바에 안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 또? 다 죽여요. 이제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인 거 그것도 또 저거에서 또 총에 안 올라오는 사람 또 다 반드시 죽이겠다가 또 맹세하고 다시는 베냐민의 사람들에게 아내로 자기 딸을 안 주겠다고 맹세하고 계속 자기들 뜻대로 다 맹세해가지고 나중에는 맹세대로 지키려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잘?
안 돼요. 안 맞으니까 또 인간적인 이상한 또 편법의 방법을 쓰고 계속 끊이지 않는 어떤 악이 또 악을 낳게 하고 또 섣불리 감정으로 인해서 맹세를 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또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하고 또 총회에 안 올라온 사람은 또 반드시 죽이겠다고 또 맹세를 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어떤 분노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자기 소견대로 막 결정하고 맹세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맹세를 또 다 지켜야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안 올라왔어요? 베냐민 형제 중에서 형제. 아니 베냐민이 총회에 안 올라온 사람이 또 있잖아요. 베냐민 말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제 이 베냐민은 다 거의 죽고 죽이고 또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이제 또 총회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뉘우치고 있었어. 야베스 길라스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 누가 안 올라왔는가 8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죠. 안 참여한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또 맹세했잖아 앞에. 죽인다고.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9절에 계수할 때 보니까 이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봤어. 그래서 또 회중이 10절에 용사들 또 12,000명을 그리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칼날로 또 죽였어요.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또 다 칼날로 치라. 그리고 또 모든 남자들, 남자와 잔 여자를 또 어떻게 하라고? 다 진멸하여. 진멸하여. 진멸하에 바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계속 진멸하여서 바친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죽였어. 다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하고 잔 여자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럼 처녀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또 모순이 되니까 또 막 반드시 죽이겠다고 또 맹세해서 또 다 죽이고 그래서 처녀들은 안 죽이고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돼?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딸은 못 주니까 못 주기로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 진멸하고 남은 야베스 길라 처녀들을 주었죠. 네. 딸로 다 주었어요. 근데도 처녀는 400명이고 남은 사람은 600명이니까 아직도 모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온 회중이 인몬 발. 이제 베냐민 사람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평화를 공포하게 했죠. 이제 전쟁 끝이다. 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길라 다 죽이고 남은 여자들을 어떻게 돼?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 베냐민을 위하여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래서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제 다 죽이고 또 머리를 써서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서 여자들만 살려갖고 왔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되잖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어떻게 돼요? 뉘우치는 거잖아요. 일을 그냥 홧김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다 분노로 일을 해결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니까
모든 것을 다 처리해도 이제 안 되는 거 앞에서 그때서 이제 뉘우치는 그만큼 이제 악한 거를 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아내를 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뭘 이제 생각해냈죠?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을 그 아내한테 못 주니까 예. 또 주면은 딸을 주면은 또 저주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맹세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안 주겠다. 누구든지 주면 그 사람은 저주받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명절 여호와의 명절 매년에 세겜으로 올라가는 거기 동쪽 그 실로에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때 베냐민 자손한테 명령해가지고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거기서 이제 실로의 딸을 갖다가 하나씩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붙들어 가지고 돌아간 그 딸의 부모가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어떻게 알아? 시비하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한테는 죄가 없을 것이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해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다 자기 지파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사사기는 마치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죄 짓고 나면 막 합리화하잖아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합리화하고 여기도 보면 자기네가 다 맹세하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너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뭐 이거 이렇게 해 막 하면서 다 자기네 마음대로 또 맹세한 것도 자기네 마음대로 다 없이 하고 그냥 하여튼 원하는 것만 취득하려고 아내가 필요하니까 일단 베냐민 그 지파에 그것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방식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뭐 분노하면 분노한 대로 맹세하고 분노한 대로 뭐 결정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해가지고 온갖 또 법을 만들어서 또 자기 법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실은 그게 그건데 그래서 다른 이방 여자 데려다가 아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지파 중에서 어쩌든지 간에 아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은 다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모순이 있어. 자기들의 머리와 생각으로 이 일이 완벽하게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웠을 때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끝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돼? 한 지파 하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11지파만 있어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한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스라엘인 거지. 그 중에 한 지파 없어지면 그 순간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지만 어떻게 돼? 전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국가가 민족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2지파가 다 돼야 완성이 되는 거고 완전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빠지고 한 지파가 빠지면 완전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다 같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인간의 어떤 분노나 자기 계략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했다는 거는 다 자기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이 전부. 자기 법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 이만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다 일이 꼬여.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꼬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저기 꼬이고 저렇게 법을 세우면 또 이쪽이 꼬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완전하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일이 막 또 꼬이면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막 그 법을 또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자기 법대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그냥 세상 방식으로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하고 그런 속에서는 계속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진멸해서 또 어느 파가 또 안 나왔냐 또 숫자 계산해가지고 안 나오면 또 반드시 가서 죽일 것이다 맹세해가지고 다 또 죽이고 그냥 죽이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어떤 다른 문제를 해결해 위해서 또 죽이고 계속 그냥 그렇게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레위인 이 지도자 레위인으로부터 촉발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그 지파잖아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민족이 망하는 것처럼 지도자나 뭐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심에 잘 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오늘도 이렇게 자기 법을 또 만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 어때요? 신약 시대에도 계속 나오죠.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법은 잘 지켰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 법을 또 만들고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만들고 뭐 안식일법도 지키기 위해서 더 만들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막 법을 여러 개 막 몇백 개씩 계속 만들어 나가잖아요. 만들어 가는데 또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모순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막 그것들을 피해서 또 막 다른 법을 계속 만들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그 법을 만든 근본이 뭐냐, 이 법이 왜 존재하는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의 법이 뭐 때문에 그 근본이 뭐길래 그 사랑하라고 하는 거냐, 이 근본적인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뭐 훔치지 말라 그러면 그 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본질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되고 자기는 열심히 지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지킨 게 아니고 어긋나는 거죠. 계속 네.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뭐 붙잡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가늠하다 잡혔는데 돌로 쳐야 되는가요? 말아야 되는가요? 이러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근본 목적이 왜 그 사람들은 근본 목적을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뭐 이대로만 이 형식적으로 이대로만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용물이 빠지고 본질이 빠지고 계속해서 껍데기로만 형태로만 유지해가는 어떤 신앙인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게 그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법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돼? 이게 안 맞아. 모순이 돼. 그러면 또다시 다른 피할 길을 찾는 거야. 또 다른 피할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법을 지켰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도 백성들을 다 그렇게 칼날로 쳐서 죽여서 또 여자 얻어가지고 하고 또 그래도 모자라니까 또 편법처럼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돼요?
실로에 있는 사람도 춤추는 여자 또 잡아가다가 삼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이게 근본 본질을 생각해서 근본 본질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맹세를 지키고 뭐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계속해서 죄를 그냥 끊임없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을 악순환을 해서 계속 죽이고 해서 그 자기들이 맹세한 거를 지킨들,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법이 왜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켜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그 형태만 지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죠. 이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유대인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다 자기 소견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사사기 앞에서부터 지금 21장까지 다 살펴봤지만 어떻게, 사사기에는, 사사시대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이 사람들을 보면 희망이 1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거밖에는 없는 거죠. 전혀 답이 없어. 그렇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답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어쩌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꾸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쫓아가는 게 많죠. 네.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해요. 세상의 어떤 세상법의 기준, 세상의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그걸로 자꾸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한다기보다는 모든 세상이 보는 도덕적인 어떤 기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약간 잘 못 살고 있다, 죄 짓고 있다,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또 안 맞으니까 가서 갑자기 또 다 죽이고, 얼마 데려오니까 또 안 맞아서 또 강제로 뺏어다가 또 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사사기처럼 아무리 1장부터 뭐 21장까지 다 훑어봐도 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봐야 답이 나오지, 전혀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런 사고가 많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사고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고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 안에 있어도 여전히 말씀 플러스 이게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혼합돼 있어, 섞여 있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판단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 왔다 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이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법 만들고 다 자기들이 바르다고 뭐 만들어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법은 답이 아니에요.
그 법은 계속 모순돼서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게 또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또 그거를 피할 길을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살자고 자기 편에 맞는 법을 각자 다 만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잘 판단하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써 어떤 판단이 중요한 건지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돼서 가야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 실패하는 삶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어때요? 여러분들은? 큐. 우리가 자기 법을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하세요. 아니 저는 그 자기 법을 계속 만든다는 이 말이 정말 우리도 계속 머리를 쓰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멈춰지지 않는 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들.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답이다 이거를 잘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답이야. 그러면 그거가 되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알려고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세상 거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막 다 나오잖아요. 세상 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더 옳은 것 같고 그거는 막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어디 책 속에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물어도 뭐 하나님한테 뭐 잘 묻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들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아까도 말씀하고 세상 것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대로 쫓아가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세상 지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다 어긋나고 또 해결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해결하고 그렇구나. 근데 오늘 저는 진짜 내가 얼마나 이 죄인인 그거가 정말 뼈저리게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나 보다. 근데 말씀에 이렇게 오늘 이제 저번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 이게 공부하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한 존재라는 거를 알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배우고 하나님께 묻고 이게 말씀을 하나님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진짜 이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전도라는 거는 뭐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목사 아니라 쳐도 막 그 사람 목사 아니야 이렇게 한다 쳐더라도 뭐 이게 내 자식도 사실은 다 커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안 듣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나는 나 하나 이 말씀대로 이것도 되게 힘들거니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또 깨달아가면서 이거 삶을 자식들한테 이제 다 커가지고 말로 한다고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살으면서
진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내 그 가족, 나랑 이렇게 그래도 관계가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간들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꼼수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또 하나의 꼼수의 법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의 꼼수의 생각으로 모든 일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낳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또 하나 자기들끼리 뭔가를 결정해서 또 하고 또 뭔가를 결정해서 여자들을 잡아다가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를 진 게 아니다. 문제가 없다. 뭐 자기들 맹세한 대로 그거에 뭐 이렇게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뭔가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거를 또 아까 누가 얘기하셨지만 합리화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뭐 그거하고 그렇게 뭐 저거가 아니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비슷하게 뭐 이렇게 크게 뭐 문제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소견과 판단대로 행한 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보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좀 우리 조명욱 성도님. 저는 이 사사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이렇게 와닿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아유, 뭐 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했었을까? 막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웃긴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 뭐 나는 벤자민 민족들한테 안 주겠다, 내 딸 안 주겠다 막 이래놓고는 또 없어질까봐 또 이렇게 하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저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정말 막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오늘 이거 맨 끝에까지 하고 나니까 아 이게 마무리구나 하는 마무리 이 부분에 와서는 아 그래 그런 게 있구나.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탄핵 심판 이런 정국이나 다 자기 생각대로 진짜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온 게 이게 사람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저는 또 굉장히 아직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네.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사기 자체가 참 다 그냥 또 죄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힘드셨을 거예요. 잘 참으셨는데 이제 사무엘서 할 때는 이제 또 은혜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막 은혜되는 그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참 우리가 좋은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막 세미한 어떤 부분까지 막 들여다보게 하는 막 좀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세미한 것까지 다 들여보면 우리가 괴로워. 하면서 막 그쵸? 그렇잖아요. 막 샅샅이 막 사람의 죄된 모습이 여기서 나오니까 저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얘기하려면 우리 조명욱 선생님 걸려. 이 얘기하면은 좀 그럴 텐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보면 계속 죄된 것이 이렇게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사실은 변화는 막 이 세세한 부분을 막 찌르는 거, 요거를 이제 내가 받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은혜 되는 것만 막 받으면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변화는 조금 약해지죠. 이 말씀 자체는 다 사람이 좋은 모습만 보면 이제 은혜가 되지만 내 자신을 고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나를 찌르면서도 비수가 되면서도 내게 어떻게 보면 양약이 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된 부분을 막 예민하게 예리하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고치기도 어렵고 계속 은혜되고 좋은 사람의 모습만 이렇게 보면 아 참 좋겠구나 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나를 진짜 이렇게 막 바꾸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런 막 죄가 계속 나를 막 이렇게 찌를 때 나는 아프지만 어떻게 돼 그것을 잘 이기면 이제 내가 좀 더 성숙하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요게 이제 좀 도움이 된다. 근데 그래도 많이 잘 견디셨어요. 참 오늘 수고하셨고, 참 사사기 처음부터 1장서부터 21장까지 했지만 참 그 인간의 어떤 죄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어떤 거울과 같은 모습이죠. 사실은 그게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샘플들, 다양한 1장에서 21장까지 그 샘플을 통해서 계속 우리 죄를 어떻게 보면 보게 하시고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내가 거울로 보고 좀 고발하는 그런 형태의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죄를 찌르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가는 좋은 본보기의 모델도 필요하고 악한 모습의 모델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양쪽이 같이 균형 있게 가야죠. 계속 죄만 우리에게 계속 찌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막 힘들잖아요.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때로는 은혜되는 그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정의와 공의가 심판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이게 양날에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잘 나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사기 여러분들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기 했으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하고 이제 아마 신약으로 좀 한번 넘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냥 신약으로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아무래도 사무엘 상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사기의 1장부터 21장까지 또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또 아픈 죄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많이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곧 우리의 죄인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리의 어떤 죄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덧입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정말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사모님. 예예예. 뭐 하고 있어서 못 받았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물건이 들어왔어요. 제가 문자 드렸죠? 빨리 왔네요. 네네네. 어, 저에서 또 갖다 주시더라고. 요거 어, 사모님 어떻게 배달을 예.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은 조금 냄새 빼고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제가 저기 막 이렇게 벗겨놓을게요, 그러면. 벗겨서 조금 며칠 보관해 주셨다 냄새 빠지면은 연락해 주시고. 그럴게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 커버는 없는 거죠? 예, 커버는 없는 거죠. 커버는 없고. 커버는 없고 거기다가 그냥 패드 넣고 쓰셔야지. 패드 넣고. 그래서 이거 패드만 잘 빨아야지.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거는 세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아니요. 카바를 빨아서 세탁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맨 지퍼에서 뺏어졌다면 사람이 힘드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그냥 패드 하나 넣고 예. 알았어요. 그래요. 예. 네. 제가 그 가방 벗겨놓을게요. 벗겨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사모님이 저 시간 되시면 연락 주셔. 언제 냄새가 빠질지 모르겠네, 며칠 걸릴지. 아니야, 그거는 바로 저기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